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나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벌레 한 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벌레 한 마리가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놀고 있는 원숭이 털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원숭이는 그 돌을 부르게 합니다. 돌은 큰 바울을 지탱하는 작은 돌을 또 쳐가지고 밀어내면서 큰 돌을 떨어뜨리는 산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산사태는 물의 흐름을 바꿔가지고 화산의 구멍을 막고 약한 지각을 꺼지게 하면서 화산 폭발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또 화산재는 대부분의 대기 기류를 바꿔가지고 큰 기압차를 일으키고 급기야 변화를 일으켜서 지구 반대편에 커다란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폭풍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 생활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나비 효과를 얘기하라 한다면 전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에 제주도로 가던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하였는데요. 밝은 대낮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모두들 안심하고 있었지만 사망자가 304명이나 나오는 대형 사고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상 사고가 정권까지 바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보아왔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나비 효과입니다. 작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구를 초토화시켰고요. 우리나라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칼끝은 신천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까지 영향을 끼쳐서 지난주에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3분의 2 이상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나 지방의 작은 교회들은 변화 마찬가지로 예배 출석 인원은 다들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나타났습니다. 일제 식민 시대 때도 주일 성수를 했고 6.25 전쟁 때도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한에서 발생한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한국의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총회에서 중단해달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물리적으로 중지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가르쳐 놓고서는 교단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니 악기가 안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 시켰습니다. 지난주에 시범 방송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잘 보완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거는 그 카톡으로 집에 있는 교인들한테 다 이제 보내주느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우한에서 일어난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비효과라는 겁니다. 오늘 공격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공격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겪은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떠나게 하라.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시험의 대부분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돈에 대해서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인이 말했습니다. 학원비도 내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어디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돈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물질은 이렇게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시골의 예배당을 건축할 돈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짐을 부리고 잠을 청하려는데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장로님은 긴장을 했습니다. 혹시나 돈을 노리는 도둑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괜한 곳쯤에 있는 돈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잠이 깨었을 때는 자신이 안 자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일단 사인을 보냈는지 헛기침으로 응답을 하더라는 것이지.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두 분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나는 아무개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저쪽에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개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한 방에서 밤새도록 서로 견제를 하면서 나를 셀 것입니다. 장로님은 사람을 의심하고서 잠을 자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길을 나섰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니까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이 알아서 출국을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붙잡히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말대로 보면은 그것보다는 요즘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떠난다고 그래요. 요즘 돌아가 보면 사탄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돈의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소리 하지 말라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한가한 얘기라고 할 것입니다. 돈의 압박을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왜 가족이 동반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하는지 돈의 압박을 지금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자기네 처가 쪽 아는 분은 수백억 원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서로 가족들이 서로 경계를 하면서 변호사를 사서 대처를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신경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신적 고통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백억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니까 신적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서 돈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신적 고통은 제가 감당할 테니까 어디 그런 것 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죠. 있는 사람이야 신적 고통이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는 많다는 것이에요. 가족의 행복은 물질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물질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물질보다도 소중한 가치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물질이라는 태산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6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자녀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서로 너를 받고 아니 그를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영웅심, 허영심, 영리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은 빵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뛰어내려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멀쩡하다고 하면 당장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칭찬이 사람을 실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하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칭찬을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이 자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듣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경선한 신도사가 있었습니다. 식음을 접대하고 오직 기도에만 매진했습니다. 기도로 무장을 했는데요.
그때 말은 이것입니다. 네 신학교 동기는 이번에 추기경으로 승진했다. 별 볼 일 없는 동기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소리에 화를 벌컥 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영역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시골 친구 하나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요. 그리고서는 남북혈 자기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문에 기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읽어보라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자서전 같은 얘기였습니다. 어릴 적 고생한 얘기, 자기 성장, 과정, 가정사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일종의 자서전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좀 신실하게 사는 친구라서 내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었는데 내가 참 경솔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또래가 아직 자서전 쓸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또래가 옛날 고생했던 얘기 그거 글로 남기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일종의 공명심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가 숙대가 생겼습니다. 방송으로 신천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컸을까 그런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도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역사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뿌리가 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박태선의 신앙청, 문선명의 통일교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가 창시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물론 자기가 창시했지만 그전에 이 사람들이 이단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독립을 해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만희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만희도 이단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가 자신이 창립을 하고서 교주 앉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든 사회에 다 있습니다. 인구의 몇 퍼센트는 꼭 이단에 빠져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구의 어느 정도는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꼭 다단계에 빠져 있습니다. 꼭 그런 것처럼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꼭 이단에 빠져 있게 돼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교주를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신처럼 여기는 것인데요. 그래야만 결속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려면 신격화를 해서 그런 통제력으로 관리를 해야지 수십 명의 사람들을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이 수천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면요. 내가 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군중심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해야 할 그런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을 해서라도 그 말이 입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육적인 시험 그리고 정신적인 시험보다도 강도가 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마귀의 유혹은 점점 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광야 평지였지만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온 천하가 보이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찬란한 것들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0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물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강 건너에서 이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유령인가 해가지고 의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가는 이유는 믿음이 작은 이유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 의심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여호와 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또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풍랑과 파도 소리는 우리 마음을 더욱더 오그라들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을 하지만은 주변에서 불어닥치는 이 폭풍 소리는 너무나 크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마음을 받았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9년도를 마치고 대망의 2020년도를 맞이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를 맞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꾸 말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또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것이에요.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위험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 더욱 믿음의 빛을 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 더욱 믿음의 빛을 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일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전에 나와 예배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나 또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나 어디든지 간에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